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이죠. 7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 잡혀온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와르르르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그 당시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자신들의 밥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괘씸히 여겼습니다.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잡아와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를 네가 전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스데반이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스데반의 반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신전신학, 성전신학이 있습니다. 첫째, 신은 어디에 있다? 신을 모시는 전에 있다는 겁니다. 둘째, 그렇다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 신전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신전이 아닌 곳에서 신을 만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신학은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신이 있는 것과 두 번째, 신이 없는 곳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신의 일은 신이 있다고 믿어지는 곳에서만 행해져야 그게 신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신학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볼까요? 성전이 세워진 때는 솔로몬 때로 올라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실 수 없다 하물며 이 인간이 손수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라도 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별명이 뭐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본래 이방 신전과 달랐습니다.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성전이 이방 신전과 같아진 겁니다. 성전 신학이 이 신전 신학이 성전을 덮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성전으로. 셋째,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 신학도 이방 신학, 신전 신학처럼 삶의 영역을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있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는 그곳에서만 행해져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성전 신학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에만 매달리게 됐습니다. 성전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성전 이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전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성전 숭배 사상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방 신전들과 본질이 달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 신학이 신전 신학이 되었고 신전 신학이 성전 신학이 되었어요. 똑같아진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게 바알이냐 밀곰이냐 몰렉이냐 여호와냐 이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이 변질된 성전 신학이 온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이 신전 신학이 지배하는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이 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조니까 더 잘 찾아가는 방법, 더 잘 만나는 방법을요 인위적으로 고안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비적인 요소를요 그 종교 요소들을요 계속 첨가하고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비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봐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셔서 신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비한 방법을 고안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해냈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고안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릇된 신전신학, 성전신학을 그대로 답습한 게 중세교회죠. 예를 들어서 성찬과 세례예요. 신비적인 요소들요 계속 추가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미신화되고 주술화되었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요 그냥 주술화가 된 거예요. 미신화가 된 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요소들을요 갈아엎은 것이 종교 개혁이었죠. 두 번째로 신전신학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입으로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그 성전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전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요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삶 속에서는 온갖 불의와 죄악을 행하면서 성전에서는 화려하고 신비적인 종교식으로 자신들의 위선적인 삶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즉 성전 안에는 거룩한 능력이 넘쳐나지만 일상 속에서는 성전 밖에서는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타락한 성전 신학의 주범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종교인들이 이 성전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장했죠. 성전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백성들이 성전에 자주 와야만이
성전에 헌금을 많이 내야만이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 타락의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신전신학, 타락한 성전신학을 거부합니다. 즉 반성전신학, 반신전신학을 추구하죠.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구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지쳐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잠을 깨어난 후에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처음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동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멀리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는 그 땅에만 계시는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두렵고 떨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가 지칭했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유대교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요, 이 세 가지 신학이 이 유대교를요 받쳐주는 겁니다. 기둥입니다. 예전에도 짧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전신학, 그리고 시온신학, 그리고 왕조신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학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전신학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더 나아가 성전 이꼴 하나님이니까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도,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시온 신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7장에 무엇이 나오죠?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조, 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조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왕조 신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요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세 가지 모두, 한 가지도 아니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와르르르르 다 한꺼번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 이꼴 하나님이니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무너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무능한 신인가?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진 무능한 신인가? 이런 의심이, 이런 의문이 사람들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신은 없는 것인가? 저기 성전에만, 저기 이스라엘 땅에만 있던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제 졌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신이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발강가는요, 바벨론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 1장 1절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전 이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쇠퇴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쇠퇴하느냐? 약해지느냐? 무능해지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르 계시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이 있는 그 바벨론 땅 그발강가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과 무관하게 자신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신을 만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이 그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성자의 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존재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은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방식에서부터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찌 보면요, 일반적인 상식,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뛰어나거나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그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에게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요즘도 일타 강사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제자들을, 학생들을 찾아 나섭니까? 불러 모읍니까? 아닙니다. 강의만 개설되면 그들에게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거꾸로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땀 흘리며 고생했던 그 베드로의 노동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고뇌하고 번뇌했던 그 마태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죠. 이처럼 기독교는 신전 신학을 거부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을 반성전 신학, 반신전 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바로 이 반성전 신학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 3명을 언급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성전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어디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성전이 아닌 저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은 요셉이죠. 사도행전 7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성전이 아닌 저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언급이 되죠. 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어디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없던 시대에 성전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44절에 장막을 언급합니다. 이 장막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이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은요, 성전과 차별점이 됩니다. 첫 번째, 성전과 달리 이동식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신 것이죠. 둘째, 장막은 성전과 달리 화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비적인 무엇인가 장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만나는 신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투박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끝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과 그 똑같은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조상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된 성전신학, 신전신학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 하고 성전에서만 거룩하게 살며 일상에서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 조상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조상들의 길을 너희가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조상들이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성전이 와르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조상들의 잘못된 성전 신학과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다 무너뜨렸는데 너희들은 그 성전을 다시 쌓고 그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 신학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자체의 시작,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스데반은 선포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혹시 지금 우리 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길을 반복하며 걷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죠.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성전 리모델링 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성전이란 건물은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린 성전을 왜 우리는 다시 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전이면 교회 안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교회 안에서 매일마다 번제 드리고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매번 드리고 동물 죽이고 태우고 피비린내가 다 나야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유대교와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고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그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사건이에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인데 왜 우리는 계속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유대인들처럼 그릇된 성전 신학에, 신전 신학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라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교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가야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기에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 이꼴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이꼴 하나님이라면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질까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면 우리 하나님이 쇠약해지시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 교회가 무너졌다고 우리 하나님이 무너졌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교회가 혹 쇠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약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만들고 추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로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고 참여하고 추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많이 가고 교회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면 무엇인가 안정감을 느끼고 나의 신앙이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능력은 넘쳐나나 교회 밖에서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장과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거룩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덜 가면 어떡하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덜 가면 불안하다는 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족감을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능력은 넘쳐나나 교회 밖에서는 거룩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그 이중성을 질타하는 거잖아요. 중세 교회가 그랬죠. 수많은 요소들을 추구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안정감을 주었지만 어땠습니까? 거룩이 없었잖아요. 교회 출석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참 인간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 인간 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신학이 이방인들의 신전 신학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도 스며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요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에요 성전은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성전은요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요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이젠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구절이요 어떤 배경 속에서 선포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요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들을 은폐하기 바쁘니까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고 모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무조건 오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이 베델입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전신학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일상에서는 더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 반성전 설교를 마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석형, 즉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요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기록된 곳은요 딱 한 곳, 이 사도행전 7장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한 겁니다. 목도한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서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왜 벌떡 일어나셨을까요?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찾아가셔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를 안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 영광을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그 놀라운 영광,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는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딱 한 곳, 사도행전 7장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목도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목도하며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합니다. 영문 안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과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